네, 하나님 나라는 이번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일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요즘 이자율이 높으니 뭐 힘들지 않냐, 뭐 영끌한 친구는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정말 핵심적인 얘기만 했을 텐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서 이제 감금되면서 이제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보면 사형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죄로 감면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아는 줄 없니? 윗선을 잘 얘기해봐라.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답답하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자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에 대한 비유가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좋습니다. 네. 이 보면은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할 때 only a few만 find it,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a few라는 거는 굉장히 적은 수인데 only는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수만 그 생명이 이르는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few라고 합니다. few는 진짜 never보다는 많은데 이쯤 되면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의 어떤 단어거든요. 거의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질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자가 only a few밖에 안 됩니까? 매우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이 맞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네게 힘써야 된다.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니고 뭐 다른 종이 믿는 사람들, 그들은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천국이 있든 없든 뭐 그건 뭐 내 할 바 아니고 여기서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면 죽으면 그만이다,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 중에 only a few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many가 보면 여기 many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보통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다 이렇게 받아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쓰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이어퓨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그 명수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은 인원인지 그런 게 이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에서 쓰인 걸 찾아보면 그 용례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찾아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상대 여호와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라고 할 때 온이어퓨를 합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원의 인구의 8명. 그 8명의 온이어퓨라는 온이어퓨. 굉장히 적은 인원을 나타낼 때 나타내는 수의 온이어퓨입니다. 겨우 8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충격적인 상황이 불편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그 보면은 뭐 야베스의 기도, 너희 지경을 넓혀주고 복의 복을 더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인데 얘는 좀 불편하죠, 그렇죠?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그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온이어프를 지어야 될 화이트로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또 간과할 수 없는 거는 일반 베드로나 무슨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면 기분이 나빠져갖고 지들이 뭐 가보진 않았잖아.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그래도 많이 깨달았다고 해도 가보진 않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만드셨고 지옥을 만드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랑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나 하고 이렇게 막 긴장하는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교회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데 대부분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성경책이 우리만 보는 버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저희가 인쇄소에 맡길 때 성경교회 버전으로 해주시고 마태복음 쪽은 온이어표는 온이어표로 좀 해주세요. 소스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책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마음 편히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이어표 뭐 그냥 아니 외국 사람들은 더 잘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게 굉장히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복음을 믿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죠. 자 봐봐. 요엘서 2장 32절 봐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잖아.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나오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주의 이름을 자주 불러. 주일마다 부르고 혹시나 해서 매일매일 부르고 있어. 주여 삼창도 자주 불러. 한 번으로 혹시 못 들었을까봐 3번 해 나는 이렇게. 아니 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건 성경에 반대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반대되는 말씀도 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두 개가 이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목사님들이 알겠지 뭐 하여튼 난 목사님만 따라가면 돼 뭐 이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진짜 이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설마 이게 주의 이름만 불러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걸 정말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성경책을 이렇게 두껍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이것만 딱 요약본 해할까 앞에 이렇게 자주 부르시오 이렇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같이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 여호와와 주는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 여호와라는 표현에 주라는 아도나이의 원래 히브리어 자음만 쓰잖아요.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이는 게 야훼, 여호와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창세기 보면 4번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 4번 똑같은 표현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파더라. 네. 예, 요 네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은 떠나고 자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죄가 만연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이 실패가 된 그 상황에서 함께 셋을 주시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가 아담, 인류, 인간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회복되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고 창세기 13장 4절과 21장 33절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아내를 사라를 파는 사건 있잖아요. 애굽 왕에게 팔고 아비멜렉에게 판 사건. 그 사건이 죽을 뻔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다가 오히려 그게 그 은혜가 돼갖고 더 재물을 많이 얻게 돼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그 은혜의 사건 그 뒤에 그 다음에 창세기 20절 25 이삭에 대한 내용 요 25절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자기 아빠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팔고 그래서 그때도 아비멜렉이 팔았는데 이게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때문에 취하지 못하게 돼서 여기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사드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배드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 그게 만연한 곳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됐을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일, 그 사건을 예표하듯이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그 차원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라고 보시면
예, 요거는 뭐 외식하는 자, 그냥 하나님 겉으로만 이렇게 믿는 척하고 실제로 믿지 않는 자,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은 왜 소수만 구원하셔? 예. 왜 온이오프요? 매니하면 안 돼? 아니 이게 공통적인 반응 화를 내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우린 뭐 지옥의 땔감이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뭐 엿먹이실 거 좋아하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근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뭐 이 무슨 천국 경주에 나를 참여시켜? 정신 차려보니까 달리고 있네? 아니면 뭐 하나님은 영적인 상위 0.01% 그 소수, 영적인 어떤 소수를 위해서만 뭐 만드신 거야,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짜증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 갖다가 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얘기할 수는 없고, 말씀을 통해서 무슨 뜻인지, 정말 그런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같이 봐주시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레미야 29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근본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 네. 그러면 에이 진짜 그러셔? 이렇게 진짜 그러셔? 하고 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말만 저런 게 아니야? 라고 말만 저런 게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농담을 잘하셨으면 과하게 얘기하셨더라 이렇게 농으로 얘기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아멘. 나는 너희 인생과 달라. 아멘. 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아멘. 이사야서 59장 1장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다? 너희 죄악이라는 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결국엔 지옥의 그 온이 없비유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죄만 해결된다면, 이 죄만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온이 없비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주일날 조경경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을 넓혀놓았어요. 엄청 넓혀놨어요. 진짜 엄청 16차선 뭐 대로처럼 엄청 넓혀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넓혀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아멘. 다 이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난 다 이뤘다.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하면 진짜 다 이룬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의 모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모든 문을 다 열어놓는 겁니다. 이제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인간만 들어가면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소리야.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응답들이 많은 줄 알아? 내가 나 방언해. 나 방언 통변의 은사 있다. 그러면서 나 예언해요.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저 예언해요. 참나. 이거 진짜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저 예언해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예언하는데 어디서 이게 진짜 진짜 나 치유의 은사 있다. 너 누구 손 대놓고 뭐 기적 일어나는 거 본 적 있니? 나 귀신 쫓아낸 적 있다. 내가 나가라 하면 막 나간다. 너도 한번 볼래? 막. 근데 나보고 구원이 안 됐다고? 야, 너 좀 이건 아니지 않냐? 네가 생각해도? 그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응답이나 영적인 경험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변하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져 되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 이곳에서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권능을 행했으면 두로와 시돈 그 죄 많은 도시도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야. 그 다음에 소돔 땅이 니네 땅보다는 가버나움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이 정말 꾸준히 몇 년간 하고 있다면 그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건 정말 믿음이죠. 믿음이 아닌가? 그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대부분 다 기도응답이 있어요. 크고 작은 응답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로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주시는 기도응답들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가로등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가버나움이고 우리가 고라신이고 우리가 벳세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경험한 어떤 그 기도응답이 크게 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은사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그게 자신의 그것이 이런 데서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교만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지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 선지자 노릇을 한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좀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위험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라이브 촬영하고 이러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거의 이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러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큰 교회에서 한 1000명 되는 그 집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나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와, 어디 막 쓰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많이 오신다고 해도 그분보다 인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와, 너무 이거 슈퍼스타입니다, 슈퍼스타. 완전히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믿을 준비가 돼 있는 바로 그 상태. 그 상태. 그리고 또 암들이 걸렸어요. 다 암이 걸렸는데 살짝 뭐 심하게 기도하지도 않고 살짝 터치 막 빨리 터치 막 하는데 막 나요, 막 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야. 제 이름 예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법대로 하지 않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기도 응답이나 이런 은사들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절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구원이 힘든가? 죄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구원이 힘든가? 왜 구원이 힘든가라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오면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인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나아지는 거 얘기해줘요. 이렇게 병도 낫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야, 내 옆에 집은 서울대 갔고, 그래서 남편 뭐 사업 잘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죄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 주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어떤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수학 교육에 있어서 토파지 효과래요. 토파지 효과. 이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수학을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막 배우는 사람이 답답해. 그러니까 답을 먼저 더 고민을 충분히 해있고 그걸 개념을 깨달아야 되는데 답을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리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맞아. 또 해봐. 맞아. 기술만 습득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토파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 토파지 효과 때문에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깊이.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데 난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난 죄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죄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말이 형제님은 원래 죄인이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죄인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제 죄인 아니에요?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죄인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괜찮아요? 이대로 살면 돼요? 아 그렇게 살면 돼요. 평안을 누리시면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 것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만. 왜냐면 영적인 것은 전혀 뭐 됐대는데 뭐 이렇게 그것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니 무슨 내 친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됐대는데 감사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깊은 죄에 대한 고민, 지옥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없이는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장 14절 보면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는데 나는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흑암의 권세는 혼자 방에 있을 때 불 끄고 흑암인가? 막 이러면서 이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자기는 흑암에 가본 적이 없어. 흑암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흑암의 권세를 건져낸 그 은혜를 알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그들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내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난 목사님 받았다는데 이 말씀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고 나랑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럼 구원 받았는데 나랑 상관없나 옛날에 내가 몰랐을 때 내용이네 라고 그냥 지나쳐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난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진 않았어. 교통 먹고 여긴 적 몇 번 있긴 한데 다 돈 냈고 미리 내면 뭐 20% 할인해 준다고 그래갖고 미리 냈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네. 겉으로 짓는 죄가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가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겉으로 짓는 죄는 없어요.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니까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저는 전에 읽을 때 여러 번 읽었지만 그때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누가 저를 갖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스토킹을 하면서 저의 읽었을 일태족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성경을 말씀에 담은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이렇게 막 등골이 샥 하면서 누가 날 지켜보고 그 내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쓴 줄 알았어요.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 나한테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을 뺏어버렸어. 뺏어버렸어.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더 이상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해결이 됐으니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에 나오는 그 기독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다 빌런이에요. 나쁜 역할이에요, 나쁜 역할. 나쁜 역할로 나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악인의 모습.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 그런 구원이 된 것 같은 유사구원의 상태. 유사구원이란 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유사구원의 상태가 있겠나. 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담 넘어온 구원, 먼저 온 구원에 대한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 쓴 것은 무슨 양치는 방법에 대해서 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봐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잘 봐라, 잘 지켜봐라, CCTV 설치해라. 이 내용은 아니에요. 양치기를 가르치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또 없는 걸 또 있는 것처럼 원래 없는데 내가 걱정돼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실제로 있으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예수를 통하지 않고 먼저 온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없는데 양치는 방법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분이 있다. 근데 그런 구원을 조심해라. 그런 구원을 조심해. 그런 구원은 자기가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이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은 온전한 회개가 없는 구원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 날마다 그럼 구원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은 자예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논사훈련소에서 세례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치는 거고, 저희 학교 또 미션 스쿨인데 거기서도 초창기에 세례 많이 받게 하려고 막 담임마다 경쟁시켜갖고 난리가 났던 거고,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형제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근데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냥 위로만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행이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중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셔갖고 그때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아유, 구원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세례를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 직분이 구원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VIP석 이미 예약하셨고 그 다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은 일반석, 평신도는 입석. 초신자는 무슨 아직 표금 다 해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구원 받았고 우리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찾아봤더니 성화라는 단어도 없고 일단 단어도 없고 어떤 나이 많은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가는 건 죄뿐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그렇게 컸던 적이 없어요. 성도들에서 아멘. 그래서 나이가 늘어갈수록 늘어가는 건 죄뿐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나이가 늘어갈수록 더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다 옛날에 내가 처음 믿을 때 얘기하고 있지 요즘 내가 더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그렇게 얘기하지 옛날 어떤 신앙을 얘기하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죄성과 죄로부터 깊은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씨, 사도행전 53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첫 번째 물로 이르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씨, 근데 이 씨,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 있잖아요. 씨, 그리스도, 부활, 새하늘과 새 땅. 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이단들이 갖다 씁니다. 이단들이 갖다 써요. 왜냐하면 그 사단의 전략인데 어떤 그 핵심 전략의 거부감을 핵심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을 들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단들이 자주 쓰는 그 단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저게 핵심 내용이구나. 저게 바로 핵심 내용이구나. 갖다 쓰고 있구나. 그걸 그들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면 제대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가 믿음을 우리 안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영혼의 씨가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구원처럼 중요한 사실이 없잖아요. 거의 all or nothing이에요. 딱 육체를 벗어봤을 때, 딱 봤을 때, 이거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인 all or nothing인데 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래서 to be continue. 그래서 다음 화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농사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부를 우대하시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경작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자기가 반드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가봐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앞에 맹인이 가봐야 알아. 그리고 뒤에 맹인도 알았습니다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쫓아가는 맹인이 불쌍한 거는
앞에 맹인인 걸 몰라요. 자기가 맹인이어갖고 앞에 맹인이 자기 인도하는 맹인이 맹인인 걸 몰라요. 그냥 맹인인 걸 몰라요. 그냥 자신은 길을 길 잘 해갖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쫓아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지옥 갔더니 맹인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넌 좀 되게 아쉽다, 미안하다, 어드밴테이지 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지우려, 같이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자기가 눈 뜨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문이죠. 그리고 예, 그리고 보시면 예, 9절. 구원받는 네 번째, 구원받는 자는 반복되는 죄로 인한 눌림이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도 해방되어 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성화의 과정이야. 성화의 과정이야. 다 똑같아. 나중에 가보면 알아. 걔 가보면. 자, 다섯 번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우리 안에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처음 약간 놀릴 수는 있죠, 그렇죠? 놀릴 수는 있기 때문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권사님이 되더라도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흔들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 모임에서 어떤 장로님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건 내가 참을 순 없지. 그것까지 못 참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구원받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데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노력한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 노력해보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주일 예배 때 김용명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원받은 자의 관심은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자기 관심이 자꾸 이 세상 안에 있다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